저희 성탄 주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또 새 첫 예배까지 다른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지난 말씀들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그 사도행전 13장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죠.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와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구브로와 바보에서 마술사 엘로마의 눈이 머는 일이 일어나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듯이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로 이동한 다음에 마가 요한이 그 힘든 여정이 너무 버거워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고자가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여기 나옵니다. 요지는 다음 두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찰나에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고 신의 유력자들이 박해하기 시작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14장의 서사가 이제 펼쳐지는 이 배경이 활동 무대가 어디냐 하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14장 말미에는 좀 지역이 많이 나와요.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지명이 막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다녔구나. 가는 곳마다 근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고생길입니다. 마가 요한이 도망갈 정도였어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기는커녕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방과 모욕을 당하면서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했어요.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3절 같이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편안한 상황과 환대와 또 환영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모진 박해와 고생이 사람들이 돌을 쥐고 치려하는 그곳에서 이들이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죠? 힘들면 피하고 싶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면 변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들은 묵묵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힘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힘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요,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런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체는 늘 주님이세요. 표적의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을 놀래켜서 또 어떤 능력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함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두 번째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다 그래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이 나뉘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그런 역사들이 등장해요. 가인의 후손과 또 아벨의 그 대를 이은 누구죠?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이방 족속이 있어요. 이 나눔의 역사는 이 시대까지 계속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나눔의 역사를 우리가 보다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철학의 사조인데요, 이분법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뉘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려는 것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신을 보니까 이게 형 나약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을 키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멋진 길이다 하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마귀의 자식처럼요,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복음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이키냐?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믿겨진 사람들과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후자의 사람들이 그냥 안 믿겨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거슬리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니까요. 복음의 빛이 비치자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민이고 내가 잘 살고 있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자신들이 쳐죽일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라고 복음이 드러내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을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놀란 기색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 앞에서 이들이 담담해 보여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치 각오한 사람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 앞에 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대자가 돼서 돌을 드는 그 현장을 방금 경험하고 나왔어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또 복음을 전해요. 또 회당에 가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거짓 선동을 해서 큰 무리가 일어나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담대합니다. 욕하면 욕을 먹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박해가 심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면 그럴 땐 묵묵히 다른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죠. 이들의 힘이 아니었다. 주님을 힘입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도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미 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솔직히 왜 안 무서웠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우리는 영웅스럽게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죽을 고비 앞에서 사지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들의 힘이 되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란 게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이 몰아치면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지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만큼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왔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 바라봤고 그 주님 생각했고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넉넉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아니 역전되지 않더라도 담담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고백한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본인이 여겨지는 그 상황,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참고 또 축복하며 권면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던 비결을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결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 예수 생명이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바로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 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리를 선동해서 돌을 들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돌을 맞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 자체가요,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이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을 품은 자가 됐습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된 것이에요. 바울에게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 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오물 속에서 뒹굴던 죄 쩔어 살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2해를 혈루병, 그 더러운 것이 몸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여인이 우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38년 된 병자가 우리였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누구죠? 안진뱅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 옛 모습, 우리의 실존을 예표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나와요. 태생이 그냥 불능인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불능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때 보니까 그가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만 한번 보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에 먼저 주목합니다.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아니면 내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에는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절에 딱 꽂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키구나. 아, 이 믿음이 있어야 나도 치유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병자들도 펄떡펄떡 일어나고, 또 그럴 텐데 내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체면을 겁니다. 믿습니다, 이래요.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사역자에게는 또 큰 딜레마가 돼요. 내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이 바울처럼 무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가 치유를 선포할 정도 되나? 쉽지 않죠.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치유 기적을 딱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사역자들이 에이 믿습니다 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식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상 아주 가끔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10중 8구 망신당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표적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계속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니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떤 이적도 일어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뭐 했다고요? 바울이 주목했어요. 뭘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면서 구원과 치유가 임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다가 얼마나 추하게 마감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뻐하려면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두 눈 뜨고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 제가 봤더니 중동이나요, 북아프리카나 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부족들 중에 특별히 성경도 없고 성경도 못 읽고 이러고 있는 지역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없는 땅,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기자가요, 기적을 뭐라고 부르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요,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표지판이 있나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표지판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표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예 읽을 생각이 없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뒤집어 놓기 위해서 체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큰 정말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 있거나 이런 직전에 체험을 주시지,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체험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심지어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 주님 말씀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진리임을 다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어쨌든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다?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믿겨진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불능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적자들을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호하며 모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모습을 띠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또 이제 메신저, 말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올려 치켜 세웁니다.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까지 이제 소와 제물들을 막 끌고 와서 제사를 막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신화 중에 나오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한 마을을 방문하는데 대부분의 무리들이 못 알아보고 그들을 냉대해요. 그때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노부부가요, 이들을 환대합니다. 진심으로 손님 대접을 해줘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은, 아마 거기서 모티브를 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감동을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포도주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요. 마치 과부의 기름병처럼요. 또 홍수를 일으켜서 자신들을 냉대한 무리를 쓸어버리게 되는데 이 노부부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접했던 그 집을 신전이 되게 합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안 읽어봐서,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게 고대 시대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고 이들이 신들이 왔구나 하고 예배하면서 극진히 모시려 한 겁니다. 그 속내가 뭐였을까요? 보상을 바라고 또 환난을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웃지 못할 해프닝 가운데 무리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무리가 어떤 자들이냐?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정한다. 무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한다. 또 앞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초반까지 계속 보였던 무리의 특징은 뭐였냐면 무리는 무지하다. 그래서 선동할 때 잘 휘말린다. 무리는 자신이 돋보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더한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한다. 무리는 자신들의 기대와 보상이 거절될 때 분노하고 그 분노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 맞는 것 같죠? 근데 이런 특징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나쁜 X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를 그런데 변화시켰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또한 변화시킬 것이고 욕심과 보상에 눈이 멀어서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이지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배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존재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그 무리에서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눈만 뜨고 하는 짓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자들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요 딸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마음 둘 곳 없고 정말 내가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외로운 삶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친구로 부르심을 받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받으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를 사랑한 복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복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